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를 지나가실 때 한두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저기요, 복이 많으시네요. 누군가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코 좋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두 사람씩 무리지어서 다가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상신을 운운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이 풀릴 수 있다라고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즘은 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대순진리회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었을 때 교묘하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가와서 했었던 원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바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바로 대순진리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한 신문사에서는 이 길 도자를 풀이해 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불려졌는지를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그 돌을 쫓는 자들이라고 불렸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칭했습니다.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도에 대하여, 이 길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들이 무엇을 아는지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 길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네덜란드 신학자였었던 레르만 리델보스에 따르면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전체의 핵심 진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14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7가지의 신적 선언의 말씀이 있죠.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요. 앞서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6번째의 예수님의 자기 신적 선언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곧 무엇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3가지의 단어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사항은 첫 번째 단어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혀주실 때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호도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단어가 동일한 호도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도,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 그게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사항이 뭐냐? 그런데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죠.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해 주는 사항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죠. 하나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진리가 있다라고,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호되는 사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미국의 목회자인 로버트 제프리스는요, 자신의 책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게 될지 지옥에서 보내게 될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갈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수가 있겠냐라고 그는 반문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역시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이 자신들에게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집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약 3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었죠. 가장 많은 시간을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할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즉 그가 요청했었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시요? 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보이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부터 강조했었던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어떠한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의 말씀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탐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탐구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가 탐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알려면 그러면 누구를 잘 알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잘 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무엇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심으로써 또다시 믿음에 대하여서 요구해 주시고 또 강조하시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다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을 믿으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들에게도 명확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명확하게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해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세대 전 총장인 송자 교수,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 영화감독인 이장우 감독, TV 탤런트인 정영숙 씨, 그리고 TV 탤런트 한인수 씨, 그리고 변호사인 엄상식 변호사, 이들을 포함한 16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한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바로 그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장차 부름을 받게 되었었을 때 본향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만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들 많이들 있으시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VIP를 품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이지. 그래,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의 사항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 되신다라는 사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결론이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믿어야만 할 것이고, 아멘.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아직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전하기 부족치 아니하도록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분을 먼저 전하며 그분만을 쫓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이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유일한 길이 되시며 그들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그들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